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실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을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주 월화수 강원도 강릉에 다녀왔습니다. 노회 교육자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 세미나를 총 지휘하는 입장에 있어서 그런지 여러 목사님들이 저에게 강릉 어디에 가면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까? 라고 많이들 물으셨습니다. 어디가 맛집이냐고 물어보셨죠. 제가 강릉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에게 저는 동일한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해 보세요. 라고 대답을 했죠. 우리 성도님들이 낯선 곳이나 여행지에 갔을 때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검색을 하여서 리뷰나 평점이 좋은 곳을 찾아 숙소를 정하거나 맛집을 찾아다닙니다. 좋은 집을 찾으면 다행인데 때로는 리뷰나 평점은 매우 좋지만 실제로 가게 되었을 때 생각보다 좀 만족스럽지 못한 실망스러운 상황에 놓이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음식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햄버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소에 가게 되면 검색을 합니다. 어디에 햄버거, 수제 햄버거 맛집이 있는가. 그래서 찾아서 즐겨 먹는 것이 저의 낙이라고 하면 낙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맛있는 햄버거를 찾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햄버거 매니아라서 제가 원하는 스타일의 햄버거를 참 찾기 어려운데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인천 제2공항 지하에 가면 쉑쉑버거라고 있습니다. 네, 제가 먹어본 햄버거 중에 제일 맛있었습니다. 참고로 햄버거를 먹으면서 눈물을 흘려본 것은 그곳이 처음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숙소나 맛집을 평점을 보고 찾아다니지만 사실 실망하는 적도 많이 있죠. 또한 이뿐만 아니라 물건이나 옷을 사거나 혹은 배달 음식을 시킬 때 평점과 리뷰를 보고 그것을 주문하였는데 실제로 받아봤을 때 실물과 너무 사진이 다른 경우도 있고 맛이 형편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실망하면 우리가 참 화가 나기도 하죠. 이렇게 물건이나 음식에 실망하면 그래도 좀 견딜만 한데 사람 때문에 실망하게 되면 참 그건 회복하기 어려운 실망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사람에게 실망해 본 적 있으신가요? 성도님 혹시 마기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3부 예배는 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마기꾼, 마스크 플러스 사기꾼, 마스크를 낀 사기꾼이라는 거죠. 어떤 의미냐? 마스크를 꼈을 때는 너무 잘생기고 너무 예쁜데 마스크를 딱 벗는 순간 굉장히 실망감이 찾아오는 그런 부담스러운 얼굴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예전부터 눈이 예쁜 사람이 예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마스크를 낀 이 코로나 시대를 보니까 눈은 다 예뻐요.
다 예뻐요. 근데 진짜 이 하관이 턱선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 이 얼굴은 이 하관이구나. 하관이 정말 중요하구나. 뭐 이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눈을 안 보고 하관만 보기 시작했습니다. 턱선이 예쁜 사람이 예쁜 사람이다. 뭐 이런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그 마스크 때문에 사람에게 실망하는 것은 그래도 좀 적은 실망인데 굉장히 유명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가까이 하면 좋을 것 같은 사람을 멀리서 볼 때 너무 좋았는데 가까이 지내보고 말을 좀 섞어봤는데 너무 실망스러운 경우가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또 평상시에는 마음도 통하고 대화도 잘 되고 또 너무 친절하고 나이스한 그런 사람인데 위기의 순간, 굉장히 결정적 순간에 배신을 하거나 완전히 등을 돌리거나 그 본성이 나올 때 이 사람 이런 사람이었어? 와, 정말 몰랐네.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사람이었네 하면서 크게 실망하는 경우가 있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 한 명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여서 식탁 교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 식탁의 상황에서 어떤 일이 발생해서 크게 실망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실망 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현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뒷절에 보니까 시몬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 당시에 집에 사람을 초대한다는 것은 친구가 되고자 하는 것이고 좋은 교제를 하자는 의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를 나의 집으로 초대한다는 것은 자기의 연약한 부분까지 다 노출하는 즉 매우 가까운 사람에게만 허용되어지는 일이 집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 본문의 내용과는 관계없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그 연초가 되어지면 이제 신방을 받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신방을 다 받으시기를 저는 소망해요. 신방을 받는 것은 단순히 목회자를 초대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오게 되어진 이 목사님이 집에 오는 것은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되고 임재되어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1년에 한 번 이상은 집으로 신방을 받으시는 것을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바리새인은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에게는 매우 낯선 환경이고 우리에게도 굉장히 특이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였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높아질수록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경계하였고 예수님의 허물을 찾아서 예수님을 공격하려 하였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주역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인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를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에 대하여서 긍정적 시각,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겠죠.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공회의 의원이면서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명 혹은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궁금증과 예수님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과 친해지고 싶고 대화하고 싶어서 찾아와서 몇 가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한밤중이었어요. 왜 한밤중에 왔는가? 다른 사람의 낯을 피하여 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는 거죠.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바리새인으로서 매우 수치스럽고 혹은 흠이 되고 사람들에게 허물로 지적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은 조금 더 용감하였습니다. 다른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괜찮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조금만 더 대화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을 수도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탁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여기 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책상에 앉아 있는 의미는 아니고요. 엎드려 있는 상태입니다. 엎드려서 식탁을 대하는데요. 로마인들이 그렇게 하였고 고대에서 많이 그렇게 식탁을 반쯤 누워가지고 식탁을 대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 여인이 다가오는데 여인이 뒤로 왔다고 이야기해요. 왜 뒤에 왔냐면 예수님이 엎드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뒤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을 뒤에서 닦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식탁을 준비하여서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는데 초대받지 않은 한 여인이 흐느끼며 바리새인의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에게 말릴 틈도 없이 달려가 그 발에 입을 맞추며 눈물을 흘리며 자기가 갖고 있었던 향유를 깨뜨려 그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이
바리새인에게는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고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이 그에게 확 밀려오게 된 사건이 되었습니다. 왜 이것이 바리새인에게 큰 실망이었냐? 이 여자는 동네가 다 알고 있는 죄를 지은 여자였어요. 어떤 죄인가? 이 여자는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매춘부였던 거죠. 창기였던 것입니다. 창기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리며 향유를 붓고 있는 그 모습이 이 더러운 죄인이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인정받고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이 예수님을 만지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거룩성을 추구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는 견딜 수 없는 죄악된 현장이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의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첫 번째 그림은 우리네 여인네가 장옷이라고도 하고 쓰개치마라고도 하는 것을 머리에 쓰고 걸어가는 그림입니다. 그 옆으로 있는 두 개의 사진은 유대인 여성과 부부의 모습인데요. 여성이 남편과 함께 걸어가면서 머리에 두건을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동일하게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기도를 하죠. 밑에 있는 검정색 옷은 이슬람 여인이 기도할 때 머리에 두건을 쓰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공통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머리를 가리고 있다는 것이죠. 신체를 많이 가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 여인들이 신체를 가리고 머리카락을 가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전통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여인들은 머리를 가리라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교회 내에서도 머리를 가리는 것이 중요한 전통이었죠. 이것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개방이 되어서 여성들이 머리를 가리지 않지만 오늘날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여전히 여성들은 머리를 가리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리면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와 다양한 종교에서 머리를 가리고 있는 풍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전통이 생겼는가? 고대 사회는 치안이 보장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들이 홀로 있는 경우 남성들이나 혹은 타인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유린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집에만 머물거나 혹은 다른 남성들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최소한 다 가리는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스스로 자기 보호였지만 이것이 전통이 되고 문화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면 이런 전통과 문화가 생겼다면 반대의 경우, 즉 몸의 신체의 일부분을 노출시킨다던가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경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사람은 문란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인 매력을 발산하여서 남자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영화나 드라마에서 여성이 남성을 유혹할 때 샤워를 하고 나오거나 머리를 묶고 있는 걸 풀면서 머리 확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난 너를 지금 유혹하고 있어 라는 그런 의미이지요. 예수님이 식탁에 앉아있는데 한 여인이 들어오더니 머리를 확 풀면서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며 발을 만지고 있는 모습,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는 현장입니다. 지금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 문 밖에서 한 여인이 달려 들어오며 흐느끼며 머리를 휘날리며 제 발 앞에 와서 입을 맞추며 머리카락으로 제 다리를 막 문지르고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 목사 새끼하고 저 여자하고 뭐가 있구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데 이 여자가 우리 동네에서 꽤 유명한 그런 여자라면 우리 성도님은 더 큰 오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물리치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놔두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바리새인의 마음에는 큰 실망감이 몰려왔고 그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저 사람이 정말 선지자라면 자기의 몸을 만지고 있는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동네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정말 더러운 여자인데 저 여자가 저렇게 더러운 죄인이 선지자의 몸을 만지고 있다면 자기도 부정하게 되는데 그것을 가로막지 아니하고 저를 허용하고 있는 저 사람 정말 선지자 맞는가? 나 정말 실망이다. 정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메시아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런 죄인 하나도 경계하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은 메시아일 수 없어 하면서 큰 실망감에 예수님에 대한 호감이 갑자기 확 닫혀버리게 되지요. 저는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오시기도 하지만 떠나기도 합니다. 떠날 때 참 마음이 아픈 그런 그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떠나는 케이스들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성도들끼리 싸워요. 우리가 이제 공동체로 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한 울타리 안에서 다툼도 있고 싸움도 있고 갈등도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이렇게 싸우면은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때에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모두가 다 같은 마음 한 가지가 있는데 목사님이 자기 편을 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자기 편을 좀 들어주길 바래요. 근데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아니면 가해자는 가해자 나름대로 피해자는 피해자 나름대로 목사님이 다른 편을 편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큰 실망감, 목사님 그런 분이 아닌 줄 알았는데 목사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인 줄 알았는데 나 같은 피해자를 보호하지 아니하고 저렇게 가해자인데 돈 많고 헌금 많이 내니까 저 사람 편을 드는구나 하면서 갑자기 마음의 문이 확 닫히면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해자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해서 내가 욕을 하고 혹은 혼을 냈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 잘못한 건데 왜 저 사람은 욕하지 않냐고 나를 비난하는가 그러면서 마음의 문이 확 닫혀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는가? 저는 아무 편도 들지 않습니다. 누구 편도 들지 않습니다. 누구 편도 들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누구 편인가? 남는 사람이 제 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갈등이 생겨서 왜 목사님이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내 편은 안 되는가? 막 이렇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저는 누구 편도 들지 않아요. 저 편은 그냥 남아있는 분이 제 편입니다. 제 욕을 아무리 많이 해도 남아있으면 내 성도입니다. 나를 아무리 칭찬해도 밖으로 떠나면 다시 안 봅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을 질책하지 않고 자기 편을 안 들어줬다는 걸로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설교도 듣지도 않고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떠나보내죠. 근데 우리 교회만 있는 일이 아니죠. 많은 교회들이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사람이 그래요. 사람의 감정이 그러죠. 저 사람이 죄인이고 저 사람이 못됐는데 왜 예수님은 저 사람을 징계하지 않고 선악을 구분하지 않고 저 사람을 그냥 용인하는가? 이것이 그의 마음속에 정의감으로 찾아와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분노로 차오르게 되죠. 이것을 알았던 예수님께서 이 남자에게 한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너 마음속에 그딴 생각하지 마. 내가 누군지 알아? 정신 차려. 막 이렇게 혼낼 것 같은데 예수님 정말 온유하세요. 예수님 웬만하면 화를 안 내세요. 자기에게 막 욕하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가론 유다에게도 끝까지 질책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돌아서도록 온유한 말로 타이르는 모습을 보면서 참 예수님은 예수님이다. 그런데 내 마음에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남자에게 시몬에게 한 가지 비유를 하는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을 졌다고 합니다. 1데나리온은 요즘으로 하면 하루치의 품삯입니다. 5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는 없고 1년치 연봉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50데나리온은 한 달치 월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열심히 빚을 갚으려 했지만 능력이 되지 아니하여서 빚을 못 갚게 되었고 채권자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 모든 빚을 탕감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질문하시죠.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채권자에게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감사를 표하겠느냐? 시몬은 대답하죠. 너무 쉬운 질문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500데나리온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고 많이 감사하겠죠. 옳도다, 네 말이 맞도다. 그러면서 여자를 가르치며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옥합을 깨뜨려서 내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씻고 입맞춤을 하는지 아니 바로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큰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큰 감사와 큰 사랑을 나에게 베풀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고 내게 발에 향기 나도록 향유 옥합은커녕 감람유도 주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깨트렸던 향유 옥합은 뭐 큰 항아리나 뭐 술병 같은 그런 개념보다는 목걸이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향유를 모은다는 것은 고대 여성들에게서 거의 전 재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여자는 몸을 파는 여인이에요. 이름도 공개되어 있지 않아요. 어쩌면 이 여인이 이제 뒤에 막달라 마리아일 거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베다니아에 살고 있었던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자기의 몸을 팔면서 노후에 자기 몸이 쇠하여져서 더 이상 일하지 못할 때 자신의 노후 자금으로 마련한 그 옥합이에요.
이것은 주머니가 없는 시대 속에서 목걸이로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 안전하게 보호하고 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요긴한 도구가 되어지죠. 이것은 이 여인의 전 재산이고 삶 전체이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수치의 결정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에게 완전히 다 쏟아붓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 어떠한 과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만남과 어떤 친밀함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은 그 사회에서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욕을 먹던 여인이라는 거죠. 그 누구도 이 여자에 대해서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걸음을 걸을 때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고 이 나라에 정말 없어져야 될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 좋은 것은 그런 손가락질하는 그 남성네들이 은밀하게 찾아와 돈을 찔러주고 자기와 하룻밤을 지내자고 하는 그런 남자들도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혐오스럽고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자기 모습에 대하여 안타까우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런 삶을 사는 자기의 그 고통을 예수님을 이해해 주시고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모습에 너무 감격하여서 예수님에게 당신에게 나의 이 모든 것을 드린 것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는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하죠. 바리새인, 종교적으로 철저했던 시몬이라는 사람과 이름이 공개되지 아니한 죄를 짓고 있는 몸을 파는 매춘부인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라 함은 예수를 좋아했던 거예요. 예수를 사랑했어요. 둘 다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바리새인 시몬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과 더 친해지고 싶었고 이분을 사랑하고 이분이 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초대하여 대접하면서 예수님을 더 높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 역시 인격적으로 대우해 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과 초대받지도 아니하였는데 예수님 너무 보고 싶어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무리할지라도 찾아 들어가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고 싶고 가까이에서 높여드리고 싶은 그 마음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 이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 몸을 파는 여인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에요. 자기는 율법적으로 완벽하였고 말씀도 잘 알고 있고 종교적으로 흠이 없고 절기마다 안식일마다 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다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흠이라고는 없어요. 삶에 다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 앞에 서니까 이 사람은 절대 괜찮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속에 이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죄악이 그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감추고 있었을 뿐 말로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속으로는 다 판단하고 다 정죄하고 있는 그 쓰레기 같은 그 심정을 예수님은 그대로 다 파헤쳐 버리셨습니다. 반대로 이 창녀 여인은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좀 다른 죄인이었습니다. 자기는 죄인이고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자기는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정하였고 내가 몸을 팔아서라도 돈을 모아 내 노후를 준비하려 하였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고 예수 한 분 당신만으로 나의 모든 삶은 이미 책임져졌습니다. 당신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참된 죄인된 고백. 그 마음속에는 진정한 의로움이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은 종교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 보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날 12시에 이렇게 와서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는 한 가지 목적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왔습니다. 신앙의 정도는 달라도 사랑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오신 분이 있을 수 있고 이 창기처럼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그 심정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바리새인인 시몬과 같이 종교화되어진 크리스찬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비판과 정죄와 판단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는 의로워요. 그래서 이 수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끌어오릅니다. 이게 죄인된 가장 큰 특징이에요. 선과 악을 내 기준으로 생각하여서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우리가 종교화되어진 이것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종교화되어지면 이 선이 더 명확해져서 너무나 날카롭게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에게 나타나게 돼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죄성 때문이에요.
그럼 이 정죄와 판단과 비판이 이것이 다시 흘러가면 어디로 가냐면 외식으로 흘러갑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나를 판단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하기 싫어도 예배 오고요. 헌금 드리기 어려워도 헌금을 일부러 드리고요. 봉사하기 싫어도 봉사의 자리에 와요. 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이 나 믿음 없다고 이야기하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하는 외식하는 신앙인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외식하는 신앙인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기대이고요. 두 번째는 실망이고 세 번째는 교만입니다. 자기가 종교적으로 뭔가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열심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보상해 주세요. 혹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목사님 나 좀 알아주세요 라는 기대감이 생기죠. 근데 이 기대감이 만족되지 않으면 곧바로 실망감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못 알아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 다 쓸모없는 교회네. 정말 사람을 차별하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는 거야? 혹시 이것이 알아주거나 인정받거나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기대한 것이 보상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만하게 빠지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런 교만함으로 흘러가게 되지요. 하지만 죄인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주님께 그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외식하는 사람보다 더 진하게 주님께 사랑을 표현합니다. 나의 전 재산을 드리기도 하고 나의 삶 전체를 드리기도 하죠. 그들은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받은 것에 대한 반응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다고 내가 원하는 것이 보상받지 못했다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뭘 기대하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풀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잠시 힘들고 괴롭겠지만 절대 낭망하지 않습니다. 또한 교만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을 주셨을지라도 내가 잘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라는 주님의 사명으로 받기 때문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이 바로 죄인입니다. 우리는 한자리에 주님을 예배하며 사랑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우린 죄인입니다. 그 누구도 의롭다 말할 수 없습니다. 전쟁터에서 어떤 사람이 총을 한 방 맞고 쓰러져 죽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총을 100발 맞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그래서 정말 형체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누가 더 불쌍한 사람입니까? 총을 한 방 맞고 죽은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까? 100발 맞고 죽은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까? 둘 다 불쌍한 사람이죠. 한 방 맞던 100발 맞던 그게 뭐가 순간입니까? 다 죽은 걸요. 우리는요, 한 가지 죄를 지은 사람이 100가지 죄 지은 사람을 주님 나는 저런 죄를 안 져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난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주님 눈은 똑같아요. 한 가지 죄를 졌던 100가지 10,000가지 죄를 졌던 다 죄인이에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총을 한 방 맞아서 죽든 100발 맞아서 죽어서 만신창이가 되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미 다 죽은 걸요. 근데 나는 죽으면서 난 100발 안 맞아서 고맙다 그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바보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값없이 자녀 삼아 주셨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즉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우리는 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모였습니다. 타 종교의 사람들도 각자 자기가 부르는 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동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초대했죠. 그 사랑의 근거, 동기는 무엇일까요? 내가 열심히 사랑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여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열심히 표현합니다. 타 종교에서는 자기 육체에 피를 흘리면서 그 열정을 표현하기도 하죠. 표현하는 목적은 뭐냐면 내가 이만큼 사랑하니 주님도 나에게 그만큼 사랑해 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같은 공동체에 있었지만 죄인 된 사람과 의롭다 이야기하는 사람의 그 결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5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구원에 다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고 이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됐다고 믿는 사람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걸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바뀌는가? 빚진 자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거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흘려보내야 된다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다른 이름은 은혜이고요. 은혜의 다른 표현은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우리 아내가 요즘 저의 설교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어요. 당신 설교가 너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 얘기를 안 해서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부터 제 설교에서 아내가 사라졌습니다. 예, 그 전에 제가 아내 욕을 많이 했죠. 제가 욕을 하면 할수록 성도님은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아내를 소재로 삼는 것을 제가 즐겨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그것을 성도님들을 즐겁게 하고 재밌게 하기 위한 유머로 생각하셨겠지만 그건 저의 진심이었습니다. 저희는 쇼윈도 부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보기 좋았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관계가 안 좋고 굉장히 다툼도 많았습니다. 내가 이 여자를 왜 만났을까? 주님 왜 그때 막아주지 않으셨습니까? 막 이런 정말 후회 속에 한동안 오래 살았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큰 사건 두 가지가 일어났는데 제가 2번 수술을 하게 됐죠. 무릎을 수술하고 침샘 종양 수술을 했습니다. 무릎을 수술했을 때 한 달 넘게 누워있게 됐습니다. 씻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아내가 와가지고 물에 적신 수건으로 제 몸을 구석구석 이렇게 닦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을 했어요. 그리고 머리를 감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물수건을 가져와서 머리에 물을 묻혀요. 그리고 샴푸로 막 침대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나하나 다 닦아줘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목욕도 시켜주고 막 그러면서 굉장히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막 이런 걸 느꼈는데 저는 변화되진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침샘 종양 수술을 했는데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술을 하는 날 원래 시간이 9시인가의 수술이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9시에 수술이니까 수술 들어가기 전에 1시간 전쯤에 와서 얼굴 한번 보고 수술실로 들어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1~2시쯤인가 간호사가 오더니 수술 시간이 바뀌었다고 수술 준비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첫 타임에 7시인가에 수술을 하는 거죠. 아내는 8시 오기로 되어 있는데 아내 얼굴을 못 보고 들어가는 거죠. 아내를 보고 안 보고는 저에게 중요한 이유는 중요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보고 들어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못 보겠구나 아쉬웠어요. 그래서 문자를 못 보냈죠. 막 이렇게 주사기 막 꽂고 있으니까 문자로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새벽에 눈을 떠봤는데 한 6시쯤 됐나 5시 반쯤 됐나 새벽 기도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아내가 온 거예요. 택시 타고. 원래 올 시간보다 훨씬 일찍. 제가 그때 펑펑 울었습니다. 아내를 보고 들어간다는 이게 아니라 아내가 날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미안했어요. 그동안 제가 아내에게 전 굉장히 비판과 정죄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집안 꼴이 이 모양이냐, 왜 설거지를 안 하냐, 왜 안 씻었냐, 애들 교육을 어떻게 하는 거냐, 네가 사모냐 막 하면서 이렇게 막 비난하고 이렇게 공격했던 제 모습이 떠오르면서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제가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 이젠 아내에게 그렇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집안이 더러워도 저는 화내지 않습니다. 설거지가 쌓여 있어도 제가 그릇을 깨질 않습니다. 안 씻고 잔다고 해서 괜찮습니다. 저는 다른 데 가서 자면 됩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비난하고 비판해서 아내가 바뀌지 않았어요. 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아내가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제가 바뀌더라고요. 주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 우리를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질책해서 우리를 바꾸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먼저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에 감격한 그 감격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요한 1서 말씀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빚진 자로 이 사랑을 실천하는, 은혜를 갚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 은혜를 또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복음의 전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소풍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과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